대해서 말씀해 볼까 합니다. 카바드는 카프거든요. 카프는 11번째 글자예요. 그럼 알렛, 그쵸? 소로 오신 짐승, 우리의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서 그것을 내 안에 적용시키는 것이 카프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적용되고 또한 그 마음 안에 영원한 진리가 열린 상태를 공경함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섬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물며 네 부모도 공경하고 주인들, 그쵸? 상전들도 공경하지만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해 줘요. 그러면 이게 이런 말이거든요.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보면 바리새인 세관들이 지식의 열쇠를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도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사람들도 들여보내질 않아요. 그러면 지금 이 말라기서, 그쵸?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에서 제사장들을 책망한다면 백성들은 뭐 하물며 오죽하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설교한 게 아니고 율법과 그 행함만을 강조해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영광은 그들 가운데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진리가 내 안에서 완전히 열린 상태가 뭐죠? 지금 공경함이에요. 진리를 모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겠어요? 또 이 땅의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겠어요? 또 주인들, 또 상전들을 어떻게 공경하겠냐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네가 먼저 진리의 문이 열려야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가 네 안에 완벽하게 적용돼야 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카바드가 어떻게 쓰였고 어떻게 말씀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바드는 영광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존귀라는 의미도 있고. 그럼 영광은 원래 예수님 자신한테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 너희가 공경하는 이 어딨냐 말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 카바드라는 영광을 주셨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헛되이 써버린 거예요. 그러면 실상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수가 밖에 없지요. 그죠?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마치 그와 같은 현상이 말라기 때에도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 땅에 예수님이 지금 육신을 입고 강림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강림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 뭐냐면 살아날까요? 반드시 죽어요. 저들에게. 근데 우리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카바드예요. 그게 공경함이란 말이에요. 진리도 모르면서 주님은 절대 공경하지 못해요.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서에서 말씀하는 공경이 또 어떻게 쓰였고 어떻게 말씀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 이하에서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때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나이까 묻거든요. 그때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은 결단코 나는 한 번도 어긴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라고 얘기해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일까요? 부자 청년이 10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상은 네 안의 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럼 이런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말씀을 지켰다 생각하고 자기만이 천국 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주님은 아니야. 네 안에 있는 거 그거 갖고 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그게 네가 부모를 공경하고 그게 네가 성전을 공경하고 그것이 나를 공경함이야.